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목장군과 사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웁니다. 산상설교가 지닌 하나님 나라 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설교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법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새로운 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생각까지 순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법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외형적인 것을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동기와 그 순수성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마음이 죄로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율법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노력과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 자매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자기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으십시오. 사랑의 주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적용과 나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동기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누렸던 기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 순종은 어렵고 뭔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누렸던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혹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한 변화들이 크게 인지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질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정리한 이 단계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계는 오늘 공과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1번, 내 마음속에 부패하고 죄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2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서받았음을 신뢰하기. 3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4번,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권과 사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지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